영화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신금을 울렸기 때문에 잘 아는 이야기, 타이타닉호 이야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타이타닉호는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인 1912년 4월 14일에 북극에서 떠내려오는 큰 빙산과 충돌해서 2,340명의 승선자 중에 단 750명의 부녀자들만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었고 선장을 포함한 1,500여 명이 다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침몰할 당시에 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극에서 떠내려오는 큰 빙산과 충돌해서 서서히 가라앉았는데 4시간 만에 완전히 물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 구명보트로 구출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물에 빠진 아이들과 여성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되어 보트 한쪽 구석에 있던 한 부인이 갑자기 여보시오, 내가 선실에 놓고 온 보석 상자를 가지고 오겠어.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하고는 갑자기 보트를 떠나 이제 물에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 선실로 달려가더랍니다. 선원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인, 부인 5분만 기다리겠습니다. 5분이 지나면 우리 보트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5분입니다. 사실 부인이 선실까지 달려가는데 2분이면 충분했고 그리고 자기 보석상자를 찾는데 1분이면 충분했고 다시 보석상자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2분, 총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2분, 1분, 2분 하니까 5분은 충분했어요. 그런데 보트를 떠나 선실에 뛰어든 그 여인은 약속한 5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여인이 5분 만에 돌아오지 못한 줄 아십니까? 당시에 구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그녀가 자기 폐물 상자를 집어들고 발걸음을 옮기다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폐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한 개, 두 개 공짜로 보석을 줍는 재미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5분이라는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그녀가 뒤늦게 보트로 돌아왔을 때는 구조보트는 이미 멀리 출발한 뒤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집착의 무서움, 포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착이란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제가 어제 사전을 통해서 집착이 뭔가를 찾아봤습니다. 집착이란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얽매여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인처럼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여인에게 집착하다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살해한 어떤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싱글핸드에 집착하면서 밤낮 골프장에 나갔다 오히려 어깨를 심하게 다쳐 더 이상 골프를 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낚싯바늘에 물린 대어에 집착하다가 몰려온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낚시꾼도 있습니다. 잭팟의 꿈을 안고 대박에 집착하여 카지노에 들랑달랑 출입하다가 깡통을 찬 부부들도 시드니에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집착하다가 정작 공부를 하지 못해 대학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과도한 집착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너무 집착하다가 정말 귀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집착이 심한 사람,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우리가 추측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부분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을 함께 살펴보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 이 사람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18절 처음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라고 어떤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관원이라고 언급된 걸 보면 그는 상당한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성경 통독을 통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 통독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요즘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청년이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평민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 아니라 꽤나 높은 유대 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본문 23절에서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그가 부모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아 부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부자였습니다. 아니 요즘으로 말하면 로또에 당첨이 되었는지 아니면 투자해 놓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 22절을 보면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재물이 많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이면서 또 높은 자리에 오른 관직에 올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가 뻣뻣해지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나이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와 권력을 쥐고 있다면 교만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fell on his knees라고 되어 있습니다. before him. 그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원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에 대한 존경심과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넙죽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사실 백성들 다스리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 나온다는 건 당시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 교파의 우두머리로 생각하고 있었고 일반 백성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검증받지 못한 랍비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과 달리 그는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고 높은 지혜는 관원이었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이까지 젊은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런 고민이 없을 것 같은 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용기를 내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아니? 너 이런 계명 알고 있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 대신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 대신에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답이 그게 나옵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었다고 아무런 가책이나 거리낌 없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어려서부터란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살 때부터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 소년들은요, 만 12살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도 남자이기 때문에 12살 때부터 이미 10계명과 중요한 구약의 계명들을 다 암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나름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십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려고 나름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돈이 있으면 안 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크리스천이 되려면 가난해야 한다. 부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22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이 부분입니다. 비록 그가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이었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나이까지 젊어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청년이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어려서부터 십계명과 구약의 계명을 다 암송했고 그 계명을 지키려 사람들은 노력하며 살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습니다. 비록 그가 여러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었고 그 물질에 집착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을 따라 나선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얼마 있지 않아 당신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그 물질을 내려놓은 그리고 당신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 같이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심히 근심했다라는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sad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10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처럼 심각한 내적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는 주의 말씀은 그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갈등거리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것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데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어림없는 소리하고 있는데 역시 주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 청년은 물질은 집착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는 고민하고 슬퍼하다가 나중에는 근심까지 합니다. 결국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집착이, 특별히 물질에 집착이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은 물질을 유용하게 써야 합니다. 돈 좋아하는 것이 절대로 제약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제약이지 돈을 좋아하는 건 제약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요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60년 이상 많은 돈을 제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많은 돈을 만져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값지고 보람되게 쓰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많이 버세요. 값지고 보람되게 쓰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돈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누에인이 쓴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정신과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나옵니다. 아마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면서 병원 기물을 파괴하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간호사 두 사람을 불러서 가까스로 진정을 시킨 후에 진료를 시작하려던 의사는 환자가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손을 펴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펼 수가 없어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가락을 하나, 둘 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끼 손가락을 딱 펴는데 딸그랑 하면서 밑으로 떨어진 것이 었습니다. 퍼렇게 녹이 쓴 겨우 1센트짜리 동전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자기 존재와 1센트짜리 동전과 동일시 했던 것입니다. 그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전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칼로 찌르고 이것을 뺏어가지 않을까? 이걸 빼앗기지 않으면 어떻게 보존해야지? 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1센트짜리 동전을 움켜쥐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삶의 단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움켜쥐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데 놓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락 클라이밍, 암벽 타기 운동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내 클라이밍 센터에 가면 올라가는 부분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박아놓고 그것을 손으로 잡고 발로 밟으면 절벽을 올라갑니다. 요즘 근력 운동의 최고라고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벽 오르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잡았던 것을 놓지 않으면 오를 수가 없다. 잡았던 것을 놓지 않으면 오를 수 없다. 전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우리는 그 다음 것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돈에 대한 집착하는 것이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이 떠난 후 제자들에게 집착을 버린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제 길로 가버리자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께 놀라는 제자들에게 한 수를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4절과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자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 뜻이 아닙니다. 주의 이 말씀은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것을 그 사람이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기들의 소중한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집착을 버린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부모 버려야 되는구나. 집도 버려야 되는구나. 아내도 버려야 되는구나. 형제 버려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버리라는 것은 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들을 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두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첫째로 집착을 버리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30절 상반절에 보면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엔 집착을 버리고 물질은 과도한 심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현세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의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이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려놓음. 그 책 26쪽에 보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원문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원문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 간 일이 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만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캐릭터랍니다. 버즈 장난감을 두 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바코드 판독기를 통과시켜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가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준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움켜쥔 것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그날 동현이는 장난감을 아는 채로 계산대에 올라가야 했다. 그날 결국 동현이는 장난감을 아는 채로 계산대 위로 올라가야 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 동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2살짜리 어린 동현이처럼 움켜진 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으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을 위해 어렵게 벌어놓은 물질을 내려놓으면 처음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정된 직장이나 탄탄한 사업자를 주님을 위해 내려놓으면 친구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물질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현세 주님께서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행이나 취미 등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집착을 버리면 내세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틀림없이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지만 내세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사람을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영원히 슬픔도 없고 곡함도 없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느 유모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겠다고 졸랐습니다. 하나님 거절하다 못해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습니다. 단 가방 하나에만 담아올 수 있단다. 부자는 꾀를 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금덩어리로 바꾸었습니다. 큰 여행용 가방에 금덩어리를 잔뜩 넣어 천국문에 도달했습니다.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요? 예,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입니다라고 부자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한번 보기나 합시다.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누런 금덩어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껄껄껄 웃으면서 천국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부자는 열린 문을 통해 안쪽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길이 온통 금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포도 블록까지 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귀한 것이 될 수 있고요. 아무리 천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사람은 현세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 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여러분, 이제 한 얘기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흔한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남태평양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통만한 크기의 코코넛 열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나무에 큰 나무에 줄을 묶어 놓은 여러 개의 코코넛 열매에 작은 구멍을 넣고 그 안에 땅콩을 잔뜩 집어넣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땅콩 냄새를 맡고 야자 열매, 코코넛 열매 주위로 몰려듭니다. 원숭이들은 주위를 살피다가 아무도 없는 것이 확인되면 코코넛 열매 구멍에 손을 쑥 집어넣고 땅콩을 한 움큼 꽉 움켜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타나서 원숭이를 잡는데 기가 막힌 것은 원숭이가 꽥꽥꽥 소리만 지를 뿐 펄쩍펄쩍 뛰기만 할 뿐 도망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움켜쥐었던 땅콩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들이 움켜쥐었던 땅콩을 놓으면 손쉽게 손을 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해 결국은 사람들에게 잡혀간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에 보면 이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줌의 땅콩과 자신의 생명을 바꾸는 원숭이들처럼 하찮은 것들과 귀한 것들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부자 청년은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내려지 못한 채 물질에 너무 집착하다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꽉 움켜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반대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한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려놓음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미래된 계획,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물질, 세상의 그 어떤 그것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안전에 대한 염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등을 내려놓지 못한 채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리고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동차를 맡기고 우리의 사업장을 맡기고 우리의 물질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와 생명까지 맡길 때 우리가 맡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손으로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